오늘 이 시간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들 두 번째 시간으로 라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분주하고 바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만 보더라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천천히 해 라는 말을 듣고 하기보다는 늘 빨리빨리 해 라는 말을 듣고 많이 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이 빠른 것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한국의 중화 요리 배달만 봐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알리는 그 광고 문구에 꼭 빠지지 않고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신속 배달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느 그 중국집 배달 번호 앞에는 이런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순간 이동. 이처럼 한국 사회에는 빠르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 사회입니다. 한국뿐만 아닙니다. 이 이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도 미국에 살면서 이사를 꽤 많이 한 축에 속합니다. 이사할 때마다 이사를 도와주러 온 이 외국분들이 한국말로 저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빨리빨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느림이 아닌 이 빠름을 추구하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 한국 사회가 가난과 이 배고픔의 세월을 보내면서 빨리 성공하고 빨리 부자되고 빨리 자리를 잡는 이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빨리빨리 늘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 삶 가운데 저도 모르게 제 삶에 배어버린 이 조급함과 또 빨리빨리라는 그 소리에 이 느긋함과 이 기다림에 대한 여유를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카고에 와서 제일 적응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이곳에 와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날씨가 아닐까 생각하시지만 저는 아직 이 날씨는 견딜만 합니다. 사실 저는 요즘 날씨도 참 춥다고 느끼지만 이곳에 오래 사신 분들은 다들 하시는 말이 요즘 날씨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가 이곳에 와서 제일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은 이 밀워키길에 있는 제한 속도였습니다. 제가 하이웨이보다는 로컬만 주로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45마일 이상 달릴 수 없다는 것이 제가 제일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전에 살았던 LA는 주로 로컬보다는 프리웨이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 그냥 7, 80마일로 달리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지금 이 시카고에 와서 45마일로만 달리려니까 정말 그거 저는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적응에 대해서 익숙해졌지만 이것을 통해서 저는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배어있는 이 빠름에 익숙한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을 너무나 지루하게 느끼면서 이 기다림의 미학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는 요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이번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삽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신호등 앞에서 기다립니다. 또 식당을 가서도 주문을 하고 음식을 또 기다립니다. 또 자기가 좋아하는 새로운 드라마를 기다리는 우리들 아니십니까? 또 아이들을 키우시는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녀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또 과외 활동을 위해서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끝날 때까지 또 기다려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일상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상적인 기다림과는 달리 기대되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식을 기다리는 연인들의 설레이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8순, 9순 생일을 기다리는 분들은 자녀들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줄까라는 내심, 기대하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초조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에 그 결과를 기다리는 기다림은 우리의 마음을 참 애달게 만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까지의 기다림 또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도 하고 슬프게도 합니다. 이처럼 기다림이란 누구에게는 기대되는 기다림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참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이 기다림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실 이 기다림의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언제나 이 기다림을 통해서 성장하였고 이 기다림을 통해서 변화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 메시아를 기다린 여인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하나같이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바쁘고 분주하게 이 정신없이 보내기보다는 이들이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라보았던 그 기다림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시간으로 이 12월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다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럼 오늘 등장하는 라합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 여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무엇을 간절히 소망하고 무엇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은 가나안 땅 여리고성 근처에 살면서 몸을 파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어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탐꾼 2명을 선발해서 여리고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그 약속의 땅 중앙에 자리 잡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어찌된 일인지 여호수아가 파견한 2 정탐꾼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의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이 여호수아가 파견한 이 2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협력을 하게 됩니다. 만약 라합이 아니었다면 이 2 정탐꾼은 여리고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서 금세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의 기지와 용기로 인해서 여리고의 수색대들의 눈을 피해서 정탐꾼들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여호수아 6장에 가게 되면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라합과 그의 온 가족들이 무사하게 목숨을 건지게 되는 일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이방 여자였던 이 가나안 여자 이 라합이 이 여호수아가 파견한 이 2 정탐꾼을 도와주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 라합은 2 정탐꾼에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않았던 라합이 지금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정탐꾼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2 정탐꾼을 도와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라합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이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소식과 홍해가 갈라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의 아모리 왕 시온과 옥 이 2 나라와 싸워서 이겼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가장 막강한 왕과 민족들의 그 패배와 전멸 소식을 통해서 라합은 간담이 다 녹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소식을 듣고 그저 두려워 떨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라합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런 엄청난 고백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가나안 땅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좀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늘 위와 땅 아래를 모두 다스리시는 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표현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금 하늘 위와 땅 아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통치, 그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한마디로 바꿔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라합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정확하게 어려운 단어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가까우면서 먼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속에 게시된 하나님 나라는 아주 다양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당황하리만큼 다양한 설명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상천하지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늘 위와 땅 아래를 모두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라합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합이 들었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면서 라합은 깨닫게 된 겁니다. 아,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임을 라합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위에 군림하시는 왕이시며 또한 그는 세상의 모든 민족을 다스림과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듣고 지금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이 뜻은 그의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 정탐꾼과 라합의 대화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그는 한 가지 사실을 지금 깨닫게 됩니다. 곧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를 점령할 것이 분명한데 그 땅에 거주하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가족들까지 분명히 죽임을 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지금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치러 돌아올 때 자기 집안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자신과 가족을 살려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라합과 정탐꾼은 상호간에 계약과 맹세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탐꾼들은 라합이 자기들의 정체를 폭로하지 않는다면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침공할 때 라합의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놓으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건져주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라합은 그 약속을 한 후에 여리고 병사들의 눈을 피해서 두 정탐꾼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서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라합은 그들이 내려간 창문에 붉은 줄을 메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참이나 라합은 그 붉은 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침공한 날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채로 그 붉은 줄을 매일 보면서 라합은 한참이나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지루하고 소망이 없는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의 기다림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매일매일 그 붉은 줄을 보면서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과 가정에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 붉은 줄을 징표로 주었겠습니까? 이 붉은 줄은 라합이 두 사람을 성벽에서 매달아 내린 밧줄과는 다른 물건입니다. 15절에 보면 라합이 그들에게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21절에 보면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굵고 기다란 밧줄과 이 붉은 줄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붉은 줄은 라합이 가지고 있는 줄이 아니라 이 붉은 줄은 정탐꾼들이 표징으로 건네준 별도의 줄이었습니다. 라합에게 준 이 구원의 생명줄이었던 이 붉은 줄의 이 히브리어 표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 붉은 줄은 티키와라고 하는데 이것은 끈이라는 뜻도 있고 희망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에도 이 끈은 마지막 그 의지할 도구로 사용할 때 희망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본문에서도 이 희망과 끈의 의도적 연결은 라합이 창문에 매단 그 끈이 그의 가족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 소망의 끈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부각시키기 위한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붉은 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피, 이 보혈의 피를 또 연결될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살린 이 붉은 줄이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린 이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시에 6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붉은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붉은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패스오버, 즉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붉은 피로 집안에 있는 그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이 라합에게 준 이 붉은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붉은 줄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게 함으로써 라합의 모든 가족과 친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9절에 보면 정탐꾼이 이렇게 라합과 약속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지금 이 출애굽 시의 6월절 사건이 지금 라합의 집에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문설주에 바른 그 붉은 피가 지금 라합의 붉은 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국 여호수아 6장 22절을 이하에 보면은 라합이 그의 부모와 가족 중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구원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합이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붉은 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임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붉은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로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라합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단 그 붉은 줄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은 나중에 살몬과 결혼해 다음 주 살펴볼 룻의 남편인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족보의 가장 중심인 다윗까지 연결되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라합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라합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중요한 여인으로 지금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가복음에만 13번 정도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수많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8번이나 자신의 그 서신서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심을 인정하면서 내가 주인이었던 그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선포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사역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현재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악과 고난으로 점철된 이 세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죄에서 해방하고 의와 사랑으로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움직이신 것입니다. 이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도 완전히 도래하지 않고 앞으로 완전하게 임할 미래에 완성될 나라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기도를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기도는 다시 말해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고 다시 오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한편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앞으로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기다리며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라합처럼 그 붉은 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고 소망으로 바라보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본 라합은 신약에서 3번이나 또 언급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커다란 도전을 주는 인물로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메시아의 족보에도 그 이름이 등장하였고 또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장이라는 그 명예의 믿음의 전당에 라합의 이름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믿음이 의로운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에도 라합의 이름은 당당하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으로 바랬던 이 라합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자손만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합처럼 몸을 파는 창녀들도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합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붉은 끈을 붙잡고 다시 말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으면 우리는 라합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생명을 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라합보다 깨끗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교회에서 오랜 봉사를 하였더라도 또 우리에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하나님께 주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비록 창녀이고 이방인을 할지라도 그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합이 꿈꿨던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라합의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라합이 자신의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서 자신의 가족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그들을 초대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집 창문에 크리스마스 트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구원의 장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끈을 장식하는 우리 삶에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붉은 이 포인세티아 장식보다 더 중요한 장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장식으로 교회가 물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한 성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교회에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라합처럼 이 세상 끝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듯이 교회도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누구는 있어야 하고 누구는 없어야 하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됩니다. 버려지고 잊혀지고 또 냄새나고 그런 사람들이 환영받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그들과 함께 뒹굴면서 함께 사랑의 공동체로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렇게 바랬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이 땅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서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림전의 시간을 통하여서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 없이 서게 됩니다.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보혈의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소망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계단을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라합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때 그 마지막 날 완전하게 임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간절한 기다림으로 간절한 소망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